아멘. 3일 저녁을 예배의 시간으로 지키기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령의 계절에 하나님의 영,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날 우리도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움과 도전을 얻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 만나는 성령의 사람들을 거울 삼아 나를 돌아보며 성령의 사람으로 성장하시고, 그래서 새 대림절 때 아기 예수께 예물로 드릴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히 결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역대기는 집필된 구약 성경의 39권의 책들이 집필된 순서대로 수록한 히브리어 성경,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전통에 따르면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놓여 있는 책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이라고 하죠. 그 성경의 순서를 따라서 지금 우리 성경이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율법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역사서가 나오고, 시가서가 나오고, 예언서로 끝나는, 그것은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 성경의 순서인데 우리 성경이 그 순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나라의 교회 성경들이 다 이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 교회도 독일 교회도 그렇게 순서가 잡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류별로 모여 있기 때문에 읽는 사람들이 좀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로 쓰여졌던 구약 성경은 이렇게 책이 종류별로가 아니라 집필된 순서대로,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항상 맨 먼저 기록된 책이라 앞에 있는데 그 뒤의 순서들은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보면 조금 다르습니다. 특히 역대기가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입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은 무엇이지요? 말라기. 네. 예언서의 맨 끝책 말라기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보면 말라기가 가운데쯤 들어와 있고 맨 끝에 있는 책은 역대기입니다. 역대기는 언제 집필됐느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아주 엄혹하게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시기, 혹은 바벨론 포로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고 70년 만에 고향으로 되돌아왔던 어느 그때쯤에 역대기가 집필됐을 것이라고 구약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포로기 중간이든 포로기 직후든 굉장히 낮아질 대로 낮아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낮아질 대로 낮아진 상태에서 유대인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역대기, 역대의 역사를, 아담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왜 쭉 회고하면서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가장 낮아진 그 자리에서 맨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냐고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나요? 저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으로 지음받았다고 대답하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성경에는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다고 나오지만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엇을 따라 만드셨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지요? 하나님의 형상. 흙으로 지으셨다는 표현보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이게 훨씬 더 창세기의 목적에, 창세기의 기록 목적에 더 잘 맞는 대답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랑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천지창조 때부터 하나님 앞에 불신앙과 불순종을 반복하여서 여러 번
하나님께 꾸중을 듣기도 하고 가르침을 듣기도 하고 교훈을 받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그러다가 지금 어느 상태까지 왔습니까? 다 잃어버리고 낮아질 대로 낮아지게 된 그 상태까지 왔는데 이렇게 그때까지의 역사를 쭉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계신 건지 묵상하려는 의도로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상태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역사 기록을 역대기를 집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에 담겨 있는 주요 문제의식은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의식은 똑같이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은혜 나누고 있는 열왕기의 기록과는 좀 달리 이 역대기의 문제의식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복의 약속을 주셨는데 회복의 약속 중에서도 특별히 메시아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과는 달리 지금 유대인들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실은 여전히 강대국들의 우상숭배자들의 식민지 치하였기 때문에 정말 이 암담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회복될 것인가? 그 질문이, 그 문제의식이 역대기 기록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기에서 도라는 왔지만 유대인들이 완전히 독립을 했나요? 아닙니다. 바벨론이라는 강대국 다음에 그 지역을 정복하고 유대인들을 또 식민지로 삼았던 큰 나라, 큰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다음에 누구였지요? 성경에 바사라고 나오는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 페르시아 제국이 힘을 잃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 왕국이 독립했습니까? 못했습니다. 누가 등장을 했습니까? 새 주인으로 누가 왔습니까? 그 이름도 유명한 알렉산더 제국이 성경에는 히랍 제국이라고 나오죠. 그 알렉산더 제국이 또 지나간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잠깐 독립을 하기는 했었지만 알렉산더 제국 다음에는 가장 강력하다고 할 수 있는, 가장 지독하다고 할 수 있는 로마 제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고 그 이후로 1945년에 이스라엘 땅이 독립을 하기 전까지 제대로 주권 국가를 가진 적이 없었던 겁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보자면 암담한 역사를 살아왔는데 역대기의 문제의식이 바로 그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을 주셨는데도 특별히 메시아의 약속까지 주셨는데도 과연 이 현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북왕국 10지파는 어떻게 됐습니까? 혈통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완전히 이방 민족들과 혼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는 로마 시대지요. 그때 예수님 시대 때 유대인들, 이 남부의 유대인들과 저 북쪽의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이 북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서로 어떻게 지냈습니까? 서로 상종도 안 하고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다 지파의 후손들, 유대인들 보기에 이 북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 하나님, 근데 우리 형제 10지파는 다 없어졌습니다. 이미 다 더럽혀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역대기에 깔려있는 주요 문제의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예배는 결코 중단되거나 마음대로 변경돼서는 안 됩니다. 마음대로 뜯어 고치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역대기는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눈에 더 확실하게 보이는 성전. 유대인들이요. 성전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강조한다기보다는 그 성전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 그 성전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사건인 예배,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역대기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식민지 시대가 그렇듯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식민지 치하에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지요. 그 상전, 바벨론 사람이 됐든 바사 사람이 됐든 히랍 사람이 됐든 로마 사람이 됐든 그 상전들이 야, 오늘 나와서 일 좀 하라. 아유, 오늘 안식일이라 못 갑니다.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면 그렇구나. 그래, 쉬어라. 예배 드리고 쉬어라. 그래 줍니까? 아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 주일날 나오라고 문자 오면 시간표를, 근무 시간표를 그렇게 주말 근무자 시간표를 그렇게 짜서 통보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나가야죠. 그거 거역했다가는 쫓겨나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이 현대인의 우상이라고 하는 이 돈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는 우리도 역시 자유롭게 양심에 따라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기 참 힘들고 유혹이 많은 시대입니다. 고대 시대 칼과 창으로 위협하던 식민지 하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예배생활 제대로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역대기에서 예배를, 성전을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에 담겨 있는 이런 메시지들은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도 분명히 십자가 은혜 아래 새 사람 되어 살도록 부르심을 받아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만 우리가 그렇게 감사함으로 누리고 오늘도 누리고 있는 이 은혜 곁에는 뭐가 있습니까? 과거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습니다. 은혜 곁에는 오늘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는 이 은혜 곁에는 여전히 우리를 때로는 두렵게 위협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묘히 유혹하기도 하는 그런 여러 문제들이 이 은혜 옆에 바로 곁에 아주 그것도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역대기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전능하신 분이 맞으실까요? 정말 믿고 따라가도 될 만큼 그렇게 은혜롭고 전능하신 분이 맞으실까요? 왜냐하면 우리 눈앞에 지금 펼쳐져 있는 현실도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해온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물론 은혜롭게 응답받은 때도 있었지만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오래 침묵하시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침묵, 굉장히 괴롭고 외롭습니다. 기도자로서 그때가 제일 힘듭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라는 찬양이 있지만 여러분들 받은 복을 세어보면 어떻습니까? 금방 끝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받아야 할 복을 세어보면 어떻습니까? 안 끝납니다. 이렇게 많은 기도 제목들, 이렇게 많은 기도 제목들이 정말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감격스러운 감사의 간증의 제목들로 변하는 날이 올까요?
오긴 올까요? 역대기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들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명을 달리했지만 지금도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가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 김광석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아주 주옥 같은 명곡들을 많이 남겼는데 그 가운데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이런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몹시 속이 상했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아주 심금을 울리는 곡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너무 고난이 많은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으면 복을 받아야 할 텐데 이건 도리어 갈수록 태산인이 도대체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할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신앙인으로, 예배자로 성전을 향해 계속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이런 질문들, 오늘 본문의 아사 왕과 그의 시대 백성들도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라고 오늘 역대기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사 왕은 그 아버지 아비야 왕, 또 그 할아버지 르호보암 왕과 달리 아사 왕은 하나님을 향해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여호와 앞에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정직했다는 히브리어 표현의 원어는 올바르다, 똑바로 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하지, 여호와 앞에 정직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여호와가 아닌 다른 것을 향해, 특히 우상을 향해 굽어졌다는 뜻입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을 향해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잘 했는데 오늘 본문 앞장 14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구스라는 족속이 큰 군대를 이끌고 남유다 왕국을 침공하여 들어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잘 했는데 돌아온 대답은 외적의, 감당할 수 없는 외적의 침략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왕이었으면 우상에게 가서 절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애굽이나 다른 이방의 군대들을 불러다가 돈이나 영토를 할애해 주든, 그런 외국의 힘을 의지해서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썼겠지만, 아사 왕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여 그 두려운 전쟁에 임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셔서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그렇게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성령의 선지자 아사랴라는 선지자로부터 이 대승을 거두고 아주 지위와 명예와 권세가 높아질 대로 높아진 이 아사 왕에게 아사랴라는 성령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쟁 끝내고 돌아오는 그 개선의 그 순간에 명령을 주십니다. 어떤 명령을 주십니까? 나라 안의 모든 우상들을 없애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말씀과 예배를 회복하는 종교개혁을 단행하라. 그런 명령을 주십니다.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그런데 믿음이 좋은 척하는 사람은 힘들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망갑니다. 우상에게로든지 세상 지혜, 세상 권력에게로든지 도망갑니다. 또 일이 굉장히 잘 됐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향한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근데 믿음이 좋은 척하는 사람은 일이 잘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습니다. 안 듣습니다. 딴짓합니다. 근데 아사 왕은 하나님을 향해 정직한 왕이었기 때문에 개선에 아주 영광스럽고 그렇게 일이 계획한 대로 잘 된, 넘치게 잘 된 그때에 하나님 명령을 듣고 순종합니다.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이렇게 종교개혁하라는 명령을 주실 때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지금 이번에 아사 왕과 그의 백성들이 왜 외적의 침략이라는 고난을 겪어야 했는지 그 목적을 설명해 주십니다. 4절 본문입니다.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아사 왕과 그 시대 백성들에게 이런 구스 전쟁 같은 이런 외환을 겪게 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전에 이런 고난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만나고 싶어 하셨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내내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환난으로라도 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려고 외적의 감당할 수 없는 외적의 침략 같은 문제, 고난을 만나면 이들이 내 앞으로 돌아와서 아픈 마음, 괴로운 마음일지언정 내 앞으로 돌아와서 기도하며 나 만나기를 간구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구스의 군대를 도구로 쓰셨는데 정말 그 목적대로 이번에 이 백성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기도로 매달려서 하나님과 만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역대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지금 겪는 고난이 아무리 아프고 슬프고 피해는 많고 이득은 하나도 없고 그런 것 같아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려고 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인 만큼 이 괴로움 속에는 이 어려움 속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그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러니 고난을 만났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급하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러면 안 되겠지요. 고난이니까 힘들긴 합니다. 견뎌내기가, 버텨내기가 힘들지만 힘들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마주 나아가야 합니다. 마주 나아가야 해요. 두 번째 주목할 점이 무엇입니까? 7절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불신앙과 불순종, 우상숭배 이런 늪에 빠져서 무기력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백성들을 깨우시려고 전쟁이라는 자극을 아주 강하게 주신 하나님께서 동시에 격려와 응원도 강하게 주신 것입니다. 소망의 말씀,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환난이 어렵다. 너희보다 강해 보일 수도 있고 너희 손에 힘이 빠져서 힘이 약해지게 될 수도 있다. 너희에게 힘을 빼앗아갈 만한 어려운 고난인 것은 맞다. 그러나 견뎌라, 버텨라, 싸워라, 물러서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를 위한 상급을 내가 준비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 싸움은 너희가 이기도록 내가 친히 지도할 터이니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격려와 응원의 말씀, 소망의 말씀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힘입어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아무리 말씀 읽어도 묵상해서 깨닫는 계시가 없는 것 같아도 약속된 상급을 향해 조금씩이라도 계속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언제 필요합니까? 소망이, 기도가 언제 필요합니까? 물론 평상시에도 필요하죠. 그러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더욱 필요합니다. 그때가 더 믿음이 필요하고 더 소망이 필요하고 기도가 그때 더 필요할 때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럴 때 나약하게, 강건하지 못하게 그냥 물러서 버리고 만다면 그러면 약속된 상급에도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해가 구름에 가려졌다고 해서 해가 없어진 것은 아니죠. 구름에 가려져서 안 보인다 뿐이지 해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귀에 응답이 없고 지금 내 눈에 징조가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진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사 왕에게 아사랴 선지자를 통해 주신 이 종교개혁의 명령들을 보면 우상을 없애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없애라.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라. 예배생활, 신앙생활, 경건훈련 똑바로 잘해라. 이런 내용들을 보면 사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내용이 들어있는 게 아니지요. 다 아는 내용입니다. 예전부터 이미 다 알려주셨던 구약 맨 처음 책 모세오경 그때부터 이미 다 알려주셨던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보건대 하나님의 백성에게 종교개혁이 필요할 만큼 그 신앙생활이 문란해졌다면 몰라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알면서도 불순종했다는 뜻입니다. 불순종 왜 했을까요? 원인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용기가 없어서 협박에 무너졌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혜가 부족해서 유혹에 거짓말에 깜빡 속아 넘어갔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이유로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이유로 불순종의 원인들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결론은 매번 동일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비추어서 내 안에 혹시 불순종의 쓴뿌리가 있다면 성령 안에서 진실되게 회개하셔서 심판이 아니라 용서와 구원을 얻게 되도록 치유와 회복을 누리게 되도록 일치와 연합으로 나아가게 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은혜를 풍성히 받는 이 예배,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풍성히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의 여러 요소들이 부족합니다. 무엇보다 옛사람과 마주하여 회개할 수 있는 용기가 부족합니다. 나의 부끄럽고 추한 옛사람을 인정할 만큼 내가 스스로 낮아지지 않습니다. 겸손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로 용기가 있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를 하면서 그 회개 뒤에 나를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그런 회개의 기도를 회개의 방향, 회개의 길을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렇게 회개를 위해 기도하시고 회개의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진실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 나의 모든 상함과 어그러짐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게 해 주실 줄로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내가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탈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기를 서원하며 결단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서원하고 결단하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주님께서 이 저녁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며 나아가도록 내 마음을 낮추시고 나를 찢어 깨트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이끌어주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옛사람의 모습들, 그 추하고 부끄러운 모습들을 내가 외면하고 아니라고 외면하고 부정하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옛사람을 마주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더러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용기 있게 고백하는 나의 회개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낮추시고 아버지 나에게 회개에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 죄를 내가 뿌리 깊게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뒤에 나를 감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용서라는 큰 선물 주셨을 때 하나님 내가 그 뒤에 숨어서 안도하고 그 뒤에 숨어서 또 죄의 쓴뿌리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온전히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이는 온전히 하나님뿐임을 내가 발견하고 그런 하나님을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내는 회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나를 온전히 낮추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이는 진정한 회개자의 길을 살아나가는 나의 모습이 나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여러 가지 상함과 어그러짐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 그것들을 치유하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그런 치유의 능력, 회복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로 더 멀리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선 이후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또한 풍성하게 많이 맺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영광 들리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바라고 원하노니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함과 어그러짐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환난으로 쳐서라도 돌이켜 생명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주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힘입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서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께 큰 기쁨과 보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환자들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연약한 부분들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다치고 상하였던 모든 부분들이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옵소서. 간병하는 가족들 영육 간의 연약함이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크신 편팔로 붙들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치유되는 모든 시술되는 모든 치료의 과정들과 또 투여되는 모든 약물들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가운데 오래된 전쟁이 다시 발발하여서 수천 명의 인명이 무고하게 죽고 다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시작된 귀하고 복된 땅이 피로 얼룩지고 폭력으로 점철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땅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그 땅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평화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조롱하고 멀리 떠났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곳에 화해의 나라, 사랑의 나라, 평화의 나라를 이루시는지를 보고 복음 앞에 다 돌아와 하나님께 귀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선교의 열매가 더욱 많아지도록 하나님, 지금은 비극이나 그 비극을 하나님 나라의 계기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지혜로 할 수 없사오나 주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 그 모든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보이는 징조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라 무너지지 아니함을 깊이 깨닫고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도 소망으로 우리의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믿음의 싸움을 잘 감당하여 나가는 수요동교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후반 3일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지키고 나아가서 귀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또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에서 전하는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